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탄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잠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에게 들려주었던 성탄의 복음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성탄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기념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찾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으로 인하여 주의 천사의 지시함을 받은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된 상황에서 예수의 탄생은 소문낼 입장도 되지 못하였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 순간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그렇게 영광스럽고 기쁜 사건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행 중에 아기를 낳을 곳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 나라의 박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케 하시고 양을 치던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심을 드러내게 하셨지만 그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들려진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복음의 시작을 이렇듯 조용하게 시작을 하신 것일까요? 복음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시기 전에 맞이했던 사람은 몇 명이 있죠. 요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적 엘리사벳이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만의 해피 할로데이로 지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수많은 사람의 환영과 소문에 의해서 확산된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아무도 모르는 누추한 마국간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비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 단어의 뜻이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내게 들려주는 말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상대방이 기쁘고 즐겁게 들려준다고 해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식을 듣게 되는 자가 그 들려주는 소식보다 앞서서 먼저 기쁜 소식을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다림도 간절함도 갈급함도 없다면 누군가가 와서 아무리 기쁨과 흥분을 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그 소식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내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자신들의 고통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저들의 삶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육신은 병으로 지쳐 있었기에 그러한 자신의 형편에서 구원할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예수의 탄생 소식보다 누군가 자신들에게 떡 한 조각을 줄 것이라는 소식이 더 실제적인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온 백성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셨지만 저들이 기쁨으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과 그리스도라는 뜻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예수를 구주로 알고 영접한 자들이 복음서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신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대면하기 전부터 성령께서 친히 감동케 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최초의 사람이여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증거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복된 소식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여 주실 때 저들은 기쁜 소식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간절한 기다림과 또 갈급함도 전혀 없었을 때였습니다. 더욱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하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아이를 자신들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만 가능했던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세 가지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탄생의 복음을 우리가 잠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구주란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아담의 죄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은 예수께서 어떤 설화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의 비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아담의 죄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적인 그리스도로 따로 분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타이틀이잖아요.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 하면 바이든이 이름이고 그의 직분을 말하듯이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신 분명한 직분,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또 다른 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또 왕이라는 건 계속 바뀌니까 그 타이틀은 일반 명사로 같이 붙이면 되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일한 고유명사로 유일하게 딱 한 분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한 가지의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세상은 이것을 교묘하게 둘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예수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납득되는, 사람들의 수준 속에서 납득되듯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역사적인 예수, 분명히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 사람은 있었으니까, 역사는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은 유일한 고유 명사로서 한 분에게만 칭하는 칭호가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그냥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추상적인 단어 하나만으로 따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적인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분리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던 선생이지만 사람이었기에 지금은 죽은 사람이라고 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죽었지만 그 예수의 가르침은 계속 전달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동일하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변화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옛 선현의 말씀들을 그들이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으면서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스승의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가르침이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이 지금도 영향력 있게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인 그리스도로 분리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창조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입적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 생명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해탈이라는 것을 구원의 정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또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배워서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깨달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려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죽은 몸에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는 지금 우리를 살리실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부활하사 지금도 이 땅에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실 수 있으셨고 우리가 그래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주님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셨다가 한 33년은 살다가 죽으신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이셨기에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실질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죄 없으신 참 사람으로 오셨던 역사적인 사건이 없다면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탄의 복음의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면 두 번째 성탄의 복음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연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사역은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음을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과 또 그때 행하셨던 역사와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복음서를 사도들이 기록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들이 바로 예언되었던 대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 의하여 준비되어지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그들 자신도 도저히 믿어질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어떻게 그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성탄의 복음으로 들려주었던 내용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복된 것,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래 모습이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지 못하셨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God above us,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는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들을 본래 함께 하셨던 온전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God in us, God above us, God with us. 그렇지만 우리에게 본래 회복된 것은 God in us,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의 또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동일한 은혜로 택하사 이 시대 복음의 전파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성탄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만 들려주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태어나신 것,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붙잡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날은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게 계셨다라고 들려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의 행사는 세상이 즐거워하는 해피 할러데이의 그 화려함과 요란함은 없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 성탄절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성탄의 복음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오늘 주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복음을 온전히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이야기가 아니라 추상적인 종교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해에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성탄의 복음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비밀이, 그 복음의 비밀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올 한 해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들도 동일한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서게 하시고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롭게 더욱더 역동적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